성도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초막, 장막, 성전, 교회, 나라, 세상입니다. 사람이 세상이에요. 사람이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영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깨끗하게,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이 성전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구별하여, 성별하여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만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법칙대로 그래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성전일지라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더럽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법칙대로, 말씀의 법칙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애물단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땅이 잘 사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더럽게 살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드글드글합니다. 사회적 격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철저한 방역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스크 끼워 넣느냐고요?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거할 만한 처소로 우리가 잘 건축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이가봇, 영광의 불이 꺼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불 꺼졌는지. 집에 가스불이나 전기불은 꺼야 되지만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의 불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재단에 붙은 불, 우리 마음의 재단에 붙은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위협을 느낀 세상 임금 애굽 왕 바로는 큰일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먹고 살기가 더 힘들도록 더 가혹한 노역을 하는 거예요. 맞벌이도 안 돼. 장사가 너무 안 돼. 교회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다 낙심하여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브리 노예의 장자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악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애굽 제국의 영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절대 권력으로 법을 강제 집행하게 되자 수많은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어린 영혼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사정없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이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히든 카드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온 세상이 망한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솟아날 구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지금도 있습니다. 때가 되어 유모였던 7엄마를 통하여 모세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점점 눈을 떠갑니다. 엄마 젖 먹일 때부터 얘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젖만 먹인 게 아니라 밥만 먹인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은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될 것 없이 오히려 더하다. 그러면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짓밟혀요. 교회사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복덩어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모세는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이 새롭게 각성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일제 치하에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유인이야, 조선 독립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킬 때 피가 끓는 거예요. 열정에 불이 붙는 거예요. 사명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기 동족, 택하신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나서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왜냐? 열정과 그 방향과 뜻은 선한데 옳은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혈기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활선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반드시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또 여자분이 생겨납니다.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메시아 사역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마시면 말씀 충만이 지속되어질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 꺼지면 이쪽 저쪽에도 아무 쓸모 없어져요. 애굽의 왕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이나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80노인이 된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인도하다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아요. 이 사명받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80노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80노인을 마치 어린아이한테 가르쳐 주듯이, 모세야, 너는 나이 들고 가난하고 애굽 왕자의 권위도 없지만 너는 떨기나무 같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성령의 불, 영광의 불을 붙여서 꺼지지 않도록 너의 한평생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성경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가시떨기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됩니다. 가시떨기는 마음밭 비유에서 보면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 염려에 시달린다는 거죠. 모세도 똑같아요. 좋은 마음밭이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모세가 40년 광야 교회의 연단을 통하여 불순종의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부수어지고 자기 뜻이 완전히 꺾여지는,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곧은 목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광야 인생, 광야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와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전부 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다 낮추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네, 군살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잔재주로, 테크닉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불 꺼져 버릴 겁니다. 떨기나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 토라를 받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모형인, 하늘에 있는 것의 실상의 모형인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완성합니다. 진짜 성전,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세우도록 애굽 사람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을 진실로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큰 재물도 주실 수 있어요. 목적은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제껴놓고 돈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500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축소판이요, 모형이요, 미니어처입니다. 모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둘 가지 다 영원한 하늘의 성전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갈 곳입니다. 다 저 본향을 향하여 쉼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나 사람의 모습은 전부 다 그림자 예고편이에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가 다 부분적으로 점진적 계시의 도구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접붙여져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이런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이거는 필요한 용도예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성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막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는 집이 만들어져가는 이 사람의 신비, 성도됨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성전된 우리 마음의 제단에는 세 가지 불이 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막들에 붙는 회개불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불. 고래불이 아닙니다. 회개불입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흠없는 짐승이 불에 태워져 죄를 대속합니다. 불 났지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더럽혀진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성령의 생명수와 성령의 불에 의한 회개입니다. 물과 불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죄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불이 붙어야 그 다음 단계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 죄가 드글드글한 세상에서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성막의 외벽 안에 숨겨두신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열방의 교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에 기름병을 들이부어서 우리의 불씨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불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이런저런 상처받았습니까? 억울합니까? 화납니까? 열받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의 안목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죄로 인하여 무겁게 얽매인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회개는 100% 응답돼요. 두 번째, 성소에 붙는 성화의 불입니다. 회개의 불이 붙은 성도가 두 번째 거룩한 장막을 열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7등잔,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의 심지에 잘 공급되어질 때에 영혼의 등불은 밝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어떻게 예비하느냐고요? 우리 좋은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때로는 막 벌레가 먹고 시험이 들고 사랑이 안 되고 희락이 안 되고 평강이 안 되죠. 그런데도 계속 연단을 받고 이겨내면 주렁주렁 맺혀요. 신앙생활 오래 주의 뜻대로 포기하자고 전진하는 사람 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그걸 겟세마네로 가져가야 돼요. 으깨야 돼요. 겟세마네는 올리브 열매를 으깨는 곳이에요. 으깨면 기름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의 영혼의 등잔에다가 부으세요. 마음의 심지를 돋고. 그러면 성령께서 불 붙여주셔요. 성화의 불이 밝게 비칠 때 암울하고 힘든 상황을 초월하여 잔인한 현실을 초월하여 분향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 성화의 불은 성소의 장막 안에 더 깊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지성소에 붙는 영광의 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불. 영광이 둘린 밤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는 그룹 천사의 날개 그늘 아래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하잖아요. 주날개 밑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장소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참을 수 없는 죄 정도도 마찬가지 피상적인 영광의 불까지 나아갈지어다. 이 법궤를 덮는 덮개가 영광의 왕이 불로서 임하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늘의 왕자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방의 왕좌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영광의 불,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도 본질상 떨기나무와 똑같은 종류입니다. 오랜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게는 환경인데도 혹독한 비 내리지 않는 그 환경을 이기고 견뎌낸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아가 다 빠져버린 죽은 나무 같은 조각목으로 깨어진 자아에다가 하나님은 영광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법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각목을 다듬어
정금 같은 주님을 닮은 믿음 순금으로 둘러싸서 만들어진 법궤 안에다가 주님은 두 돌판, 율법의 정죄의 십자가에 몽둥이로 내려쳐가지고 말씀이 두 가지로 쫙 쪼개진 거예요. 말씀의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이 깨어져 열려진 곳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지성소, 법궤, 속죄소, 왕좌, 은총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도와요. 이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힘든 시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회개불도 꺼져버려가고, 마귀의 전략이죠. 성화의 불도 꺼져버려가요.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더더욱 영광의 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불을 사모하는 자들의 불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세상 광야에서 물 빼야 돼요. 세상의 물을 빼고, 자기 잘남의 물을 빼고, 자기 의로움의 물을 빼고, 자기 똑똑함의 물을 빼고, 자기 자아의 물을 빼고, 자기 욕심의 물을 뺀 자에게 영광의 불을 붙여 절대로 그냥 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 영광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 주님은 법궤와 같이 잘 다듬어진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말씀의 도끼로, 말씀의 칼로, 말씀의 대표로 우리 마음을 반듯하게 잘 다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듬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다듬어질 때 아픕니다. 다듬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깨어진 말씀의 돌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열흘 동안 실제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청산하시죠. 주님은 법궤와 같이 다듬어진 우리 속에 영원토록 영광의 불로 함께 타시기를 원해요. 가장 깊은 차원의 영광의 불이 신비입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의 몸을 입고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이런 탄식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큰 영광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이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떨기나무들에게, 그리고 이 시절에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기쁨의 성도들의 떨기나무와 같은,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붙여지기를 이 시즌에도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불로부터 시작하십시다. 회개불이 되었습니까? 성화의 불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의 보좌까지, 영광의 불의 자리까지, 안방 예배자의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사단도 비상 걸려요.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도성을 여러분이 영광의 불로 끄트러지지 아니하고 민족과 열방을 활활 태우는 거룩한 영광의 불의 용광로의 도시로 세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